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니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5장입니다. 41절 그리고 42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장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도와주셨으며 우리 주님의 사랑 속에 우리들이 정말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석 우리 명절 주간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이제 그 고향으로 부모님을 뵈러 또 친척 친지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여행 중에 있지만은 또 주님 세상에 많은 중요하고 귀한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기는 것을 또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이 아침에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생각하며 그것도 그 축복에 대한 우리의 책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랍고 크고 존귀한 특권을 인하여 특권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쓰임되는 주의 자녀들 되기 위해 더욱더 합당하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이 종을 주장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다 함께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말씀이 주의 삶을 주장하는 시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복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또 주의 이름을 사모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추수감사, 특별히 영혼 추수 이제 그 캠페인을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지난주에 저는 우리가 왜 예수님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는지 그 이유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구원의 이 위대한 이 복음을, 이 메시지를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먼저 우리들을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게 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말씀을 배우며 자라가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주의 일꾼들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지를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의 도구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성서 침례 교회는 왜 자꾸 구원만 강조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여기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구원을 빼버리고 나면은 종교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것을 주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가 계획하신 것을 아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역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죄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성경에 많은 수많은 죄인들이 주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성도가 되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이야기가 교회의 성경 안에 가득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위대한 사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 가운데 멸망 중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가지게 되고 우리 죄가 용서되어지게 되고 우리들이 천국에 우리 집을 가지게 되고 우리들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 이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더 중요한 사건이 우리들에게 개인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너무나 귀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도록 준비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사도들이 순교할 줄을 알면서도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원수들에 의해서 목숨을 빼앗길 것을 알면서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맡길 만큼 이 구원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주제는요, 선교사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온갖 희생과 고초를 무릅쓰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만큼 크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온갖 거짓말로 사탄의 거짓말 속에 빠져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마치 거기 구원을 받지 사탄이 우리가 구원받기보다는 그냥 종교적인 열심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기보다는 그 어떤 소망 가운데 그냥 바라면서 열심히 내 열심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헛된 소망 가운데 살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사탄은 괜찮아 해요. 그거 용납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고 교회만 다니면 사탄은 상관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 사탄은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알게 되고 사람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강단에 잘못된 사람들을 세워놓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들로 교회 안에 가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영혼들이 구원받는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였습니까? 오순절 날인 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순이라는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순이라는 것은 50이라는 뜻이에요. 쉰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이었더랬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셨고 49일은 토요일이죠. 그리고 50일이 주일이었더랬어요. 주님께서 이제 거기 주일날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의 사람들이 이제 더해지게 되고 침례를 받음으로 더해지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기록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의 문이 이방인에게 열리게 하시고 어떻게 주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지게 되고 어떻게 거기서 유대 땅에 복음이 전거되어지면서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이 사도행전 13장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셔서 그들을 이제는 이제 구브로 섬으로 보내서 거기서부터 이제 복음이 전급되어지고 이방에 복음이 전급되어지는 그 사역들이 시작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시대에도 우리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에 따라서 우리 주님의 능력을 따라 주님의 복음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거되어지기를 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이 없고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세상에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것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은 세상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온갖 자원이라든지 온갖 재물이라든지 온갖 능력,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오순절날 있었던 그런 사건들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장 41절 47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그날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우리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이 사용하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원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고자 하시는 그 선한 일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축복하시고 그들의 사도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게 될 때에 성경은 말하기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교회 안에서 날마다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은 가능할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런 일을 볼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사도시대 때 사도들 특별한 오순절이라는 특별한 날에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오늘날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때 역사하셨던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미국에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정말 매일 나가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매일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매주일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믿음을 고백하고 그들이 침례에 순종하는 것, 매주일 침례에 받는 그런 교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그런 교회들이 그냥 사람들은 이 한국 교회의 특징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만족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이 교회 왔다고 해서 구원받았다는 말 아니에요. 해먼드 제일 침례 교회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바뀌셨습니다만은 지금도 그 교회는 열심히 매주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 토요일에 전도 시간이 되면은 그들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실제로 나와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랑가스터 우리 지난번 우리 교회를 다녀가셨던 레리 처프 목사님의 큰아들 펄 처프 목사님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토요일 되면은 이제는 함께 모여 토요일 아침에 함께 모여서 사람들이 조를 짜고 되고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지역을 분배를 하게 되고 그들이 배정받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주일날 아침에 그 사람들이 주님께 교회 와가지고 이제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받고 그런 일들이 매주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께서 이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준비되어지면은 우리들이 헌신되어지면은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청년을 만났어요. 전도 나갔을 때 한 청년을 만났는데 예수님 얘기하니까 자기 예수님 믿는데 그러나 교회는 안 나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팔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게 이 문신을 잔뜩 했어요. 문신을 그게 뭐냐 하니까 로마서 8장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을 적어놨다고 그 예수님을 자기도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하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믿는 것 아니고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그것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으로 고백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손에 문신, 온몸에 문신으로 성경 구절을 다 적어 놓는다고 해서 사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구원, 날마다 구령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날마다 구원은 어떤 일이 어떨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임하신 날이다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성경에 보게 되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교회에 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날 밤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 저녁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는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하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육체적으로 그들과 항상 같이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도록 주님께서 이제 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에 말하기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죠. 아직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으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의 침례, 성령의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너희들이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가 여기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성령의 침례라고 주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오순절날 그들이 다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그들에게 거기 2장 1절부터 말하기를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무엇을 받고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침례, 성령의 충만, 이게 성경은 같은 모습으로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될 때에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시는 것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모시지만은 성령의 충만은 주님이 우리를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것이 그때 모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가만히 내 거기 마음속에 한쪽 구석에 앉아 계실 수도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뭡니까? 성령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니고 성령이 계시지만은 성령을 무시하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래서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성령께서는 나를 주장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제 내 마음의 보좌에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운전해 가는 것 아니고 주님께 내 운전대를 맡겨서 주님이 인도하십시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할 것이고 주님이 가라는 곳에 내가 갈 것이고 내가 주님이 시키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나의 운전대, 나 삶의 중심을 이 주님께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게 주님께서 일하고 싶은데 우리가 주님을 방해해요. 주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 맡기게 되면 주님께서는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보셨습니까? 술 취한 사람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못 보신 분 계십니까? 다들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그렇죠? 평소에는 말씀을 안 하시던 분이 술만 취하면 말씀이 줄줄줄줄 나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아주 소심하고 이게 온유하시던 부드러운 분인데 술만 들어가면은 세상에 가장 용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그냥 아주 담대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말씀하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은 우리 사람들을 방탕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에 취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성령에 취해라. 성령에 취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술 기운의 사람들이 큰 소리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지만 성령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게 될 때에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고 주님께서 내가 평소에 하지 못하던 말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무슨 방언을 하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정말 저는 우리 주님 저를 주의 사역을 부르셨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토요일이면 전도하러 나갔더랬어요. 중학교 3학년짜리 한국에는 이 학급 학년 차이가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중학교 1학년하고 2학년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제가 중학생 모자를 쓰고 나가가지고 전도를 하면서 고등학생들하고도 변론하고 뭔가 형들에게 내가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전혀 알지 못하던 내가 생각지도 못하던 읽어본 적은 있는데 전혀 알지도 못하던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말씀들이 형들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서 바로 그것이 이 사람이 얘기하는 형이 묻는 질문의 대답이 여기에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전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가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나가서 그전까지는 그들이 사람들을 피해서 숨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더랬죠. 그렇죠? 그 사람들을 누가 모읍니까? 베드로가 다 모읍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그들이 한 방에 모였는데 그 방에 창문들 다 닫았어요. 문들도 다 닫아버렸습니다.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가운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들이 담대히 나가서 그들이 조금 전에는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구세주가 되시며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며 약속의 메시아이시며 그들이 그 장로들이 사내들이니 이스라엘 공회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을 증거하면서 그렇지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들 앞에 선언을 했던 것이죠. 그럴 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아라. 하나님의 선물, 그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령은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학식이 사람들이 내가 뭘 알아야 사람을 구령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위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학위는요, 지식은 사람을 마음을 차게 만드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으로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지식이 있다고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고, 지식이 없다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열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일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재능이 사람을 구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재능 있는 사람들은 되게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말을 잘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달변가가 말을 잘하는 달변가들이 영혼을 구령하는 거 아니에요.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들이 영혼들을 구령하지 않습니다. 구령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부였더랬습니다. 그들은 학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돈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노동자들이었더랬어요. 그들은 정말 그 겸허한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기,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정말 위대한 사역을 주님이 이루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사모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그것은 목사님이나 하시고, 그것은 전도사님들이나 하시고, 집사님들이나 하시고, 우리는 못하고, 우리가 그것은 우리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게, 목사님들이, 물론 목사님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사모님도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전도사님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은,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저희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가 일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불행의 사역들, 불행의 열매들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날마다 구원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 사랑이 맺은 열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순절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나그네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았더랬어요.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도 했지만, 그러나 돌아온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들을 일컬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 사람들이 흩어져 있으면서 각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에, 이제 그들이 구약의 율법이 말하는 대로 1년에 이제 세 번씩 그들이 유월절과 또 그들이 오순절과 이런 절기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 사는 그 거주민들이 아니고, 거주민들도 있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세계 도처에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더랬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는 히브리 말을 아는 사람들도 있고 히브리 말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 사도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중에 16개국의 사람들이 모여서 16개 언어로 여기 그들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3,000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게 되고 구원을 받아서 교회에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구원만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영혼의 산실이지만은 또한 영혼의 타가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영혼이 교회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은 또한 교회는 그 구원받은 영혼들을 돌보고 성장하도록 이제는 이제 영적으로 도와줘야 될, 그리고 길러야 될 이 영적인 가정이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사람들을 버려두는 것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를 알게 되고 이제는 세속적인 삶을 떠나서 이제는 구별되어진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 중에 3천 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되어졌을 때에 그들을 먹이고 채우고 돌보는 일이 교회가 이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성도들이 보게 되면 아무도 자기 것을 하지 않고 자기 물건들을 서로 통용했다. 통용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함께 섰다 그 말에 함께 서게 되고 집과 이제 거기 밭이 있는 사람들은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 앞에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들을 이제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들이 돌아갈 때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돌보는 그 일을 교회가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에 말하기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한 번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다음에 말하기를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희생적으로 섬기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모이기를 힘썼다고요. 모이기를 힘썼다고. 거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왜 그때 성전에 모였을까요? 예배당이 없었어요.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3천 명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그 3천 명이 구원받는 일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성전에서. 여기 성전터에서 성전뜰에서 이 3천 명의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말씀 가운데 그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그들이 성장했던 것이죠. 그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 나가는 것으로 충분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일 아침에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한번 지켜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10년, 20년 가도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애에게 성경을 모릅니다. 영적 성숙이 없어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이리 튀려고 하고 저리 튀려고 하고 이렇게 상처받고 저렇게 상처받고 영적 성장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학생들이 교회에 자주 모이게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왜? 세상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세상의 영향을 덜 받고 학교 가서 세상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더 큰 영향을 아이들이 영적인 영향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영향을 아이들이 더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부모님들은 일요일 날 학원에 보내고 다른 데는 다 보내요. 그리고 시간이 나면 교회 가는 걸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의 열매들을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집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이들이 어떻게 크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아이들을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만 될 줄 믿습니다. 집에서도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할 수 있는 대로 교회에 자주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모여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아직 기회 있을 때
아예 그들이 우리의 권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한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모여서 그들이 뭘 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배웠다고요. 그렇죠? 서로 교제하며, 성도들이 서로 교제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혼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아무도 없어요. 혼자 있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을 필요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를 혼자 이 땅에 놔두면 아기가 클 수가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혼자 세상에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돌아봐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북돋우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이 같이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43절에 말하기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이 분명히 보여줄 수 있도록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평범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신비한 일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또 주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는 줄 제가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이 분명히 세상 사람들 앞에 보기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했다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공경해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태평성서 침례 교회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을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관심들 그런 관심은 가지고 우리가 대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위해서 베풀고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들이 섬기고 정말 그 함께 기도하고 염려하고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서 돌아봐야 되고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그 성무들을 다 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한 마음을 가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당을 크게 짓고 우리 거기서 목사님들이나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유명한 유명인인 인사가 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협력이라는 것은 함께 수고한다 그 말에 함께 수고하는 것. 그것을 보기를 원한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기쁨, 우리 주님의 기쁨이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미하게 될 때 또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을 높이게 될 때에 결국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것처럼 그러한 모습의 아름다운 간증이 우리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다. 서로 돌아보십시다. 서로 챙기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우리가 섬기고 우리들이 진실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날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한 열매였더랬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탄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더랬어요. 사내들이 예루살렘 공회가 이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불러가지고 그 이름으로 얘기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4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누가요? 공회가 사내들인 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자들이 이제 그 사도들을 불러서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제는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존 버년이 거기 영국의 거기 벨포드 감옥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12년을 이제 감옥 생활을 했잖아요. 그 감옥 생활하면서 그가 쓴 책이 유명한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그게 왜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허락을 받으라는 거예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허락을 받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허락을요? 그 당시에 영국 교회 성공회 이 국교의 허락을 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라이선스가 면허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이 존 버년이 말하기를 나의 라이선스는 면허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면허를 주셔 설교할 수 있는 면허를 주셨는데 사람이 어떻게 내게 복음을 전하는 면허를 줄 수 있느냐? 면허 받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감옥에서 이제 지내는데 이게 거기서 설교할 시간이 되면 주일이 되면 감옥 밖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존 버년에게 12살 먹은 이 소경 딸이 있었더랬어요. 사람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딸이 아빠가 필요한데 믿음을 거부하고 이거 설교자로서 면허를 얻기만 하면은 이제 보내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5장 27절부터 29절에 말하기를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가 뭡니까? 누굽니까? 누구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죠. 그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러분,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시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방해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우리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타코마에서 우리 거기 교회를 개척하는데요. 거기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이제 식료품 가게 앞입니다. 그래서 식료품, 보안식품 앞에다가 우리가 우리 교회 전도지하고 또 이 설교 테이블 담는 함을 제가 디자인을 해가지고 주문을 해서 그렇게 갖다 놨더랬어요. 어떤 사람들 아예 통째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교회 이름 있고 전화번호 있고 아예 그 함 자체를 치워버리는 것이. 또 갖다 놓으면 또 치워버립니다. 그런데 그 누가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예수님을 안다 그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오히려 그들이 방해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평택에 우리 한중 침례교회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목사들이 임 목사님을 보고 그 문자를 내가 보내서 내가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보낸 문자를 내가 받아봤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얘기들. 전에는 300명, 400명 사람들이 왔는데 지금은 250명 정도밖에 못 오니까 자기들이 지금 사람들의 수가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들의 관심은 사람들의 머리 숫자와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져오는 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온갖 사람들이 온갖 방해를 할 수 있고, 어쩌면 우리는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 우리의 핍박을 받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없지만은 어쩌면은 우리들도 그런 일을 경험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한 여학생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학생이 길에 서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려고 영접하려고 하는데 어떤 거기 대학생 같이 생긴 한 청년이 내게 방해하는 게, 당신 거기서 그 학생에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야 뭐 하는 말이 가라. 듣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멱살을 쥐고 치유받고 싶지만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같이 이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납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이 날마다 구원받는 것 보기 원하십니까?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억지로 대답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우리 교회 사역에서 날마다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날마다 구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수고하는 주수 캠페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지 들고 다니세요. 전도지 들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주말 거기서 기회가 있으면 사람들과 그냥 만나서 인사만 하지 말고, 혹시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안심하지도 말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는지 우리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기 전에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입을 열어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말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 괜찮아요. 예수님 때문에 이상한 사람 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죄인도 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같은 마음을 일심으로 써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가 협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아파트들을 다시 이제 찾아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능력을 사모하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또 일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 추수 기도 요청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렸는데요. 5분이 제게
이름을 적어서 또 저게 제출해 주셨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매일 기도하면서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우리 어느 자매가 요청한 이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분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나가야 되잖아요.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찾을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구원받는 일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더해지는 것 이전에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는 사람들은 많은데 구원받은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선교처는 교회 아니다. 왜?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나가서 영혼들을 구령해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주님께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실 거예요. 주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이제 세워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할 일만 열심히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